제4강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복음의 핵심이죠. 그죠? 요한복음의 핵심인데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신성과 또 그분의 인성을 이렇게 다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오셨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셨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함께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본래란 말은 이때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다 말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난 후에 약 50년 60년 지나서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때로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났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 뭐 삼손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 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그때 강림하시다는데 성경은 그 하나님이 지금 오신 것이 아니고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또 이렇게 선포하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한 번씩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실 때 그때 처음 나타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브라함에게 3명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또 예수님이 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천만에 뭐 그런 볼 수는 뭐 널리 있는 표현을 하고 있으나 좁은 의미에서 말하면은 이 예수님이 직접 오신 적은 없고 비록 말씀이 육신이 되실 때 그때 비로소 오셨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육신이란 말은 오늘 뭐 전문용어로 하나 쓰면은 헬라어로 사륵스라는 말인데 이 사륵스라는 말은 육체만을 의미하지 않고 인간의 육과 영과 혼을 다 포함한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보면은 이 육체라는 말은 플래시가 있죠. 플래시라는 말은 옛날에 보면은 프레시라는 어떤 드라마가 미국의 그 드라마 있잖아요. 프레시 해가지고 쫙 빨리 달려가는 그런 이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 잘 모르고 우리는 그때 어릴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레시 하면 아마 그냥 갑자기 사람이 그냥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는 그런 이제 프레시 FLESH 프레시란 말은 순수한 육체. 그러니까 보이는 육체를 프레시라 그러고 또 육체를 갖다가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body라고 하죠. body. B-O-D-Y. body라는 말은 고기 덩어리 육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영과 육을 포함하고 있는 육체를 bod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고기 덩어리를 프레시, 그 다음에 영혼과 육체를 말할 때를 바디, 그래서 바디를 이렇게 육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영혼 또 우리나라 말로 몸이라고도 합니다. 몸. 그러니까 몸이라는 말은 영혼과 육체를 포함했을 때를 몸, 그리고 이 육이라는 말은 어떤 영이 죽은 상태, 없는 상태, 어떤 그런 좀 보면은 프레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보이는 육체로만 온 것이 아니고 그분 안에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 오셨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간혹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육체로 있고 있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어째 사람의 육체로 있고 오냐?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잖아요.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교들이나 유대인들도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하지 않고 뭐랍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거든요. 왜? 하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하나님이 어째 비참한 사람의 모습으로 왔느냐라고 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 자는 전부 다 그것은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을 보면은 요한일서 4장 2절을 보시면 1절부터 391페이지 신약성경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육체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자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은 전부 다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들인데 이 적 그리스도들이 이미 세상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결과는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에 속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은 무엇을 부인하는가 하냐면은 첫째로 하나님의 화목제를 부인하는 겁니다.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는 제물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뭡니까? 하나 되게 하시죠. 그리고 화목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결국 예수님의 화목제물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봅니다. 4장 10절 우리 금방 찾았으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시면은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다 하면은 하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불쌍한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러 왔느니라 다 내게 오너라 뭐가 먹고 싶니 돈이 얼마나 필요하니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게 사랑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인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부인하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데 어떤 사랑이냐? 십자가의 사랑을 부인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사랑을 부인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결국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인데 결국 뭐냐면은 바로 구원을 회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면은 무엇을 이룬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우리 1장 7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빌보서 바로 앞이죠. 에베소서 우리 1장 7절을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신약성경 320페이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뭐라고요? 그분의 피를 주신 것이다. 왜 피를 주셨다고요? 우리 죄를 사시가요. 그래서 은혜가 뭐라고요? 죄사함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오늘 그 말씀이 감동이 됐다. 오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좀 찔리네. 듣기 좋네. 깨달아지네. 그것도 은혜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정확한 의미는 이 에베소서 1장 7절에 결국 뭐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은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피 흘림을 부인하는 것이고 죄 사함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마침내 멸망에 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고 또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자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이 있습니까? 왜 아들을 믿어야 영생이 있을까요? 아들이 피를 흘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피를 흘리는 게 아니고 아들이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결국 뭡니까?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합니까? 아들 오시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피를 흘릴 수 있는 아들 오셔가지고 그 아들 피를 흘린 아들을 믿음으로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게 되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은 아버지가 자기가 보낸 아들을 믿지 않으므로 진노한다고 말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피를 흘린 것을 믿지 않으면은 그것을 진노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고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을 부인하면 첫째로 무엇을 부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화목제물을 부인하는 것이다. 화목제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흘려버린데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흐르는 방법이 뭐냐? 아들을 보내서 피를 흘려서 죽게 하는 것이고 그 피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화목제물이다. 아멘. 이것을 부인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육신 되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부인하기 때문에 결국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뭡니까? 말씀이 육신 되신 것을 부인하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부인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면은 말씀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을 보면은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들을 부인하면 자동적으로 아버지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 되신 것을 부인하면 결국 하나님의 아버지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고 성령을 부인하는 것이고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니 아들이 계시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의 일을 맡기신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고 이것을 상호내재, 상호연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 육신 되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결국 오늘 오전에도 설교했습니다만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다. 자, 말씀이 육신 되신 것을 부인하면은 무엇을 부인하는 것이라고요?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부활은 전제 조건이 뭡니까? 부활의 전제 조건은 죽음이죠. 그죠? 부활의 전제 조건은 죽음인데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결탄코 부활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밀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로 오셔가지고 땅에 떨어져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 여러분 밀이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지만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밀에 있는 신문에서 발화가 되고 싹이 나와가지고 뭡니까?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한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많은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에 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어린 양으로 오셨고 두 번째는 뭐라고 오셨다고요? 하늘의 밀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오셨다 할 때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분이 피를 흘릴 존재로 오셨다는 말이고 그분이 하늘의 밀로 오셨다는 말은 그분은 부활을 이룰 존재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말은 곧 죄를 대속하는 피 흘리시는 존재로 오셨다는 것을 말할 때를 바로 어린 양, 곧 사도 요한이 그것을 강조했고 이 바울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보다는 밀로 상징을 합니다. 하나의 밀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 죽고 나서 그분이 부활을 하는데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밀이 떨어져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활의 열매를 이루는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들은 보면은 부활했던 내용들이 좀 많이 있고 사도 요한은 죄를 대속하는 데 대해서 강하게 또 기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서 나는 하늘의 밀이고
나는 많은 부활을 이루를 하늘에 미리고 나는 또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와서 피를 흘리는 나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명을 따라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생명의 많은 열매를 거두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계명이 뭡니까? 아버지의 계명은 벌써 죽고 부활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에게 주신 계명이 뭐라고요? 바로 세상에서 육신으로 가서 죽고 부활을 이루어서 많은 부활의 열매를 이루는 계명을 주신데 예수님이 이것을 말합니까? 다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그분이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은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하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 뭐 했다고요? 그분이 육체로 나타났다. 그 텐트를 쳤다. 그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장막을 치고 이제 잠시 사셨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는 말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무엇을 쳤습니까?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보면은 광야에서 텐트를 칠 때 장막을 쳤습니다. 성막을 텐트를 가지고 성막을 치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12지파가 세 지파씩 세 지파 해가지고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딱 포위를 해가지고 지키고 있는 것을 말하죠.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텐트, 성막의 주인공으로 오셔가지고 12지파 중심 안에서 거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 그 안에 오셔서 텐트를 쳤다라는 말은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가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심이라는 그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여러분 성막은 고정적입니까? 이동적입니까? 이동적이죠. 그래서 성막은 일시적으로 설치를 했으나 그 안에는 성막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텐트 안에 앉아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 하늘들의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시고 거기다가 무엇을 두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셔서 온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장막을 만들 때 거기다가 그 법궤 안에다가 두 돌판을 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셔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 나가는데 결국 예수님이 그분의 육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분이 예수 이름으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 안에는 결국 뭡니까? 그 속죄소가 있고 그 속죄소 위에 그룹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결국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시다는 말은 그분의 보좌가 우리와 함께 했다는 말이죠. 그 예수님의 육체 안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오고 하나님의 보좌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은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보고 뭐랍니까? 아버지가 지금 내 안에 지금 있다 하잖아.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지금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뭡니까? 내가 그걸 말하거든. 그거를 믿어라. 그거를 못 믿겠거든. 그걸 도저히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고 말하고 있잖아.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벙어리에 입을 열고 그거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참 이 요한복음 대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로 말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을 나타내셨습니다. 왜? 아버지가 안에 계셔서 말씀하신다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안에 계셔서 말씀하셨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12절 뒤에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성막은 하나님, 건져갈 수 없는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 아니라 그 성막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막힌다는 것이고 그분이 뭡니까? 건널목이 되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중보자가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만나는 중보자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곧 뭡니까? 구약시대의 성막이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장본은 절대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왜? 그분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2장 5절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신약성경 338페이지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자, 다시 해보세요.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신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분.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인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만나게 하는 만나는 장소였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장소였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 육신 안에 무엇을 담고 오셨습니까? 말씀을 보관해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바로 성령님이 육신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육신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 되셔서 그 육신 안에 말씀을 담고 오셔서 그 담고 오신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에게 능력과 축복과 생명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시편 4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7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구약성경 831페이지. 여러분,
제가 지금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하는데 엄청난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우리 들으셔서 뭐 아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성경을 새롭게 봐야 되고, 뭐 새롭게 본다니까 뭐 통탁하게 본다는 말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알자는 말이죠. 성경을 우리 제대로 알고 어렴풋이 두리뭉실 뭐 대충 넘어가지 말고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 알자는 겁니다. 지금 성경을 두리뭉실 뭐 껍데기 긁듯이 수수수 넘어가고 그냥 믿어 아니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자, 우리 10편 40편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기의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을 담고 오셔가지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무엇을요? 기쁜 소식으로 주의 법을 선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국 이 오늘 10편 40편 7절부터 쭉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막은 뭐 하는 곳이냐? 성막은 바로 희생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성막에서 무엇을 합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곳이 바로 성소였습니다.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직분을 맡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는 장소가 성막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결국 예수님을 만나야 뭐하게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님에게 통해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성막,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분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날 우리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의 떡을 공급받는 장소가 바로 교회, 그분의 임재가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선포되는 말씀으로 내 영혼의 양식을 삼아야 될 것을 이렇게 예표하였고 비유하였고 상징으로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누구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 결국 뭡니까? 떡을 먹어도 죽는 자가 있지만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산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여서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생명의 양식을 누리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의 떡을 공급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막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의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뭡니까? 막 어떤 록 음악 가지고 오늘 교환해서 막 하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찬미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은혜의 찬송을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우리 15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15절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요새 보면은 젊은 아들 그 교회 가가지고 막 그냥 뭡니까? 막 로펙 스타일 페스티벌처럼 막 방방방방 뛰고 막 그렇게 하죠. 그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을 안 드리면은 그건 전부 다 뭡니까?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어떤 만족이고 자기 어떤 감정을 업시키고 자기 어떤 붕뜨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지 찬송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찬송은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뭡니까?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을 증가하며 예수 이름을 높이는 그것이 바로 찬송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시네. 우리가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많이 드렸죠.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한마디로 딱 한 단어로 하면 뭐라고요? 죄사함입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죄사함. 그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모든 죄를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권원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은혜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분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권원은 무엇이다? 사랑이고 진리의 권원은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과 사랑이다. 은혜와 진리다 말하잖아요. 은혜와 진리, 빛과 사랑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권원이 뭐라고요? 사랑. 진리의 권원은 빛.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은 빛이고 진리시고 그분은 은혜와 진리, 사랑이시다. 이렇게 라고 말합니다. 빛과 진리, 은혜와 사랑.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나타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라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 말미암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주시고 그래서 값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라라고 말하고 있고 목마른 자들아 와서 마시라라고 말합니다. 왜? 거저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은혜는 복음을 통하여서 선물로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7절 8절 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8절 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8절 보면은 6절부터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시작.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5장 11절을 보면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란 내가 무엇을 주고 어떤 내가 돈을 주고 어떤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만 하면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저 주었으니 은혜가 충만하다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리가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하는데 진리라 제가 여러분의 말씀 많이 들었죠.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진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고 우주의 이치일 뿐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왜? 세상은 반드시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뭐라 그럽니까? 진리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진리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의 곧 진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고 또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은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진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이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진리의 근원은 뭐가 되느냐? 빛이랍니다. 그러니까 빛은 변함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진리의 근원은 빛이고 은혜의 근원은 사랑. 왜? 사랑에서 용서가 나왔고 빛에서 뭡니까? 진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은혜의 근본은 사랑이고 이 진리의 근본은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과 진리고 은혜와 사랑이다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는 영생,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진리입니다. 그 부활의 영생이 뭐라고요? 진리. 그 왜? 부활은 변함이 없으니까. 영생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영생은 더 이상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속죄와 영생은 누구나 믿는 자의 몫이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과 사랑이 육신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되기 때문에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과 빛과 진리를 늘 충만히 누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핵심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고 받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빛을 진리로 받았기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돌아갑니다. 한 주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넉넉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 우뚝 서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을 자랑해 나가며 믿음의 발걸음 모든 복으로 채워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